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특별히 이런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간극이냐면 처음 마음 먹었던 그 마음과 이제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간극이 확실히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처음 먹었던 마음,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패턴과 루틴을 만들어가지고 부단히도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오래 가면 좋은데 그 처음 마음 먹었던 그것이 꾸준히 끝까지 결실을 맺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게 이런 간극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요, 하루 쉬고 싶고 이틀 쉬고 싶고 그러다 보면 아예 계획했던 것들이 그냥 다 수포로 돌아가는, 여러분 결국요 습관이 없고 기준이 없으면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죠. 세상에 여러분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뭘 해도 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특별히 성도에게는요 더욱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 시작과 마무리 끝을 확실하게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로는요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명확한 기준, 그 명확한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준을 이룰 수 있도록 무엇인가 동기부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모두가 이루어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요 성도에게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이 말씀이요 성도들에게 또 동기부여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이건 그냥 스탠다드처럼 그냥 하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요, 동시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모든 게 공식화되면 형식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말씀을 또 기도를 습관적으로 그냥 막 하다 보면은요 이게 어느 순간 그냥 작은 일들에 타협하게 돼요. 매일 했던 기도니까, 매일 뭐 했던 말씀이니까 오늘은 조금 서서히 약해지게 되죠. 오늘 본문의 상황이 사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의 인생 마지막 고별 설교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근데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가 있어요. 그 핵심 메시지가 뭐냐? 이겁니다.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려면 무엇을 지켜야 하겠느냐? 이것이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지켜야 될까? 이것을 의문문으로 끝나면서 내용을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내용을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3절에서 5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원수들로부터 쉬게 하신 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즉 전쟁이 끝났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이 끝났다는 거는요 이제 안정기에 돌입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구도 침입할 수가 없고 침범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내실을 다지면 되는 상태인 거죠. 여러분 그냥 이렇게 안정기가 찾아왔는데요, 아까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어때요? 안정기 그러면 공식화되죠. 이 공식화가 되면은요 모든 게 형식화가 됩니다. 형식화가 되면은 여러분 이게 위험해요. 뭐가 위험하냐? 모든 것들을요 당연히 여겨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다 보고 또 안정이 오래 유지가 되다 보면요 거기에 교만이 자리를 잡습니다. 교만이 자리를 잡고요, 그리고 유혹이 찾아와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지금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지금 안정기까지 접어든 이유가 자신들이 잘 싸워서 그랬다라는 공식이 생길 때쯤이었거든요. 그때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단호하게 3절입니다. 3절 하반절인데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어때요? 안정기예요.
삶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안하면은요 더 이상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으면 무엇을 위해 나아가야 되는지 그 또한 아젠다도 흔들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이 안전한 것이 어떻게 오게 된 것인지도 여러분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쯤 정말 모세 다음에 위대한 지도자였던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신실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해이해졌을 때쯤이다. 왜냐?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내 선조들이 갔었던 열조의 길로 이제 가야 되거든요. 그때쯤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각을 시키는 거예요. 이 모든 평안이 지금까지 너희가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야. 이스라엘의 용맹함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너희들이 잊어서는 안 돼. 그거를 다시 한번 되뇌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는요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삶이요 잘 되고 또 자녀가 잘 되고 어느 이제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기 위해 자동차가 1단,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넣고 엄청난 힘을 막 쏟아붓다 보면은요 고속도로에서는요 작은 힘에도 빠르게 잘 나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성도가 평탄하게 될 때쯤 성도들에게 반드시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은근한 나의 성실함과 지혜라는 것. 이걸 자랑하고 싶거든요. 제가 어디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요 한 장로님이 대단했어요. 이렇게 부목사들, 부교육자들이 새로 오면은 어디 가서 히브리어를 조금 배웠나 보죠. 막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아십니까? 이거 히브리어 이거 아십니까? 이걸 가지고 막 이제 소위 말해 세상 용어인데 쫑크를 준다고 하죠. 이런 거를 막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정말 당신의 힘입니까? 당신의 노력으로 일구어낸 겁니까? 당신이 정말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어서 가능했던 겁니까?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의 언어로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계획을 세웠습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생각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으며 오늘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계획들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가 세우지도 않았던 계획들,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진짜 이루어지는 것들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이 또 경험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잘 돼서, 내가 잘해서, 내 능력이 탁월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요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이 넘어져 봤고 숱한 고난에 쓰러져 봤기도 했고요,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정말 할렐루야 기적이야 하면서 그 모든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는 그 긍휼한,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그 긍휼한 시선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 놓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거. 즉 은혜를 잊는 순간 교만이 시작돼요, 여러분. 교만이 시작되는 순간 신앙은 무너지기 너무 쉽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셨음을 고백하는 신앙이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해요. 정말 기본적인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평안, 이거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이 자리에. 바라기는 오늘부터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이다, 이걸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인데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생존이더라.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은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더 무서운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가나안의 문화와 가치관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잠식시키려고 하는 이 영적인 전쟁. 눈에 보이는 전쟁은 여러분 대비하면 되죠.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위험한 게요,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워야 되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모든 나라들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다 전쟁, 뭐 어느 나라 뭐를 보면은요, 뭐 스텔스기다, 뭐다, 보지 않고 더 멀리에서 버튼을 놔서 쏘면은 이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여기 F-117기인가요? 그거래요. 스텔스기. 그런데 그게 폭격기래요. 폭격기.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그 북한 전역에 들어가가지고 폭탄들을 투여하고 그냥 오는 거. 그래도 그 레이더에 걸리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상대와 싸우는 거는요, 정말 이거만큼 힘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육적인 전쟁은 끝났는데 앞으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라는 거.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6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는 건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힘써 모든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이방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생존의 전략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는 이 말씀, 저 때는 저 말씀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기준은 변할 수 있지만 그때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이 가져다 두고 명확하게 분별하라는 거죠.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육적인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은 없지요. 그러나 미디어, 가치관, 세상 속에 이 성공이라는 더 강력한 영향력 아래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절대 이 물어보살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무속의 샤머니즘 신앙들을 희석해서 하는 이 프로그램들을 보지 말라고. 이게 미디어의 문화거든요. 악한 사단마귀의 문화들을요, 너무나도 두렵지 않게 막 희석해서 보여줘요. 저 어릴 때는요, 점집은 뭔가 좀 가서는 안 되는 곳, 무당이라고 하면 무서운 분,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존재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여러분 지금은요, 저기 종편에서는 젊은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예쁘장하게 화장하고 나와서 자신들의 맵시도 막 뽐내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그 무당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는 너희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와 동일한 존재이고 너희의 삶을 해결해주기 원한 그런 사람들이야. 그렇게 변화시키고 있어요. 우리가요, 이런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라니까요. 이런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면서 바라봐서는 안 되겠지요. 성도라면 봐야 할 프로그램이 있고 보지 말아야 할 영화들이 있습니다. 봐야 할 드라마가 있고요, 보지 말아야 할 드라마들이 있어요. 뭐 불륜, 가정사, 막 김치 따기 때리고 이런 드라마는요 봐서는 안 돼요. 이런 게 문화가 돼서 이혼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 있다라니까요. 조금만 힘들면 그냥 이혼, 조금만 몸만 아니면 끝내자. 예전에 부모님들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면서 정말 행복이 무엇이고 정말 가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으신, 사실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이잖아요, 다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요, 이러한 세상의 성공, 미화된 강력한 보이지 않는 영향력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그렇게 속이지요. 그런데 기준이 없으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들의 가치관은 어느새 세상과 똑같은 목적과 목표, 가치관을 두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신앙은 절대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를 쉬면은 닻을 내리지 않고 그냥 정박해 있는 배처럼 썰물이 오거나 밀물이 오면 다 밀려가고 떠내려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닻을 내리는 게 필요해요.
사람들은요, 성경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바람이 나는 겨우와 같은 삶인지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무슨 말이에요? 닻을 내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요동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바람이 나는 겨우와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늘 뿌리를 내려야 되는, 닻을 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인 기도이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신앙은 그러니까 취미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고 생존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루의 첫 시작, 단 5분이라도 우리는 말씀을 펴고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세상 소리에 내 영혼이 흔들리려고 할 때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작은 타협이 인생을 결국 무너뜨리더라. 이게 12절 13절인데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말씀이? 여호수아는요, 지금 이방 민족과 가까이 지내면서 섞이는 그 타협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친분으로 시작합니다. 친분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그게요, 올무가 되고요, 덫이 된대요. 그리고 결국에는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 눈에 가시가 될 거다. 이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작은 타협이 성도를 옥죄고요, 고통을 주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정말 엄청나게 거대하고 정말 이런 죄도 세상에 이런 죄도 없어 하는 그런 죄로 인생을 무너뜨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작은 타협, 작은 습관에 기인한 그 죄.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2년 전에 배웠죠.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죄란 내가 기준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기준, 헌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와서 이건 법이고, 아니, 이거는 죄고, 이건 죄가 아니네.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를 파괴하는 것. 이게 죄예요. 얼마나 단순 명료해요? 그렇다면 우리 머리 가운데에 기본적으로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성경 일일이 많이 찾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죄다. 이것 좀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 죄는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냐? 이번 어떻게 한번 대충 해보자. 남들도 다 하던데 이런 타협이 다른 말로 죄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작은 균열들 때문에 여러분 댐이 무너지고요, 누적된 타협이 성도의 삶의 방향을요, 결론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분모로부터 멀게 만듭니다. 분명 타협, 지금 당장은 편할 수 있죠. 그런데요, 그 타협이 결국 성도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은 확실히 파괴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정도 괜찮지 생각하고 혹시 방치했었던 습관들이 있진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분명 오늘 내가 잘라낸 작은 타협의 이 싹이요, 내일의 나를 살리는 생명이 될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23장에서 여호수아는요, 죽음 직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고 다 응하게 된다,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얼마나 무섭기도 하고 복스러운 말씀이냐면요, 축복도 약속도 심판도 다 이루어진대요. 복되지만 무서운 말이에요. 누구에겐 복이에요? 이 말씀을 쥐하로 즐겨하며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마지막 끝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처럼 여러분, 우리가 문 밖에서 울면서 울부짖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은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해요. 처음 시작과 끝의 그 간극을 줄이는 것. 그게요,
성도들의 신앙에선 가장 중요합니다. 이 간극을 줄여야 돼요. 끝이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 위해 첫째,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면서, 둘째,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자. 그래서 결국 세 번째, 영혼을 병들게 하는 작은 타협들을 끊어냄으로 인해 진짜 자녀의 권세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